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네. 좋긴 좋은데 제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 좀 기침하더라도 조금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선택받은 자의 화신이라도 있는데 오타가 난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줬어요. 확신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확신. 38세에 순교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본헤퍼의 책을 읽고 리포트를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속에 귀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가 순교 직전에 아마도 죽음을 예상하고 있을 때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것인데 이 제목으로 출간이 됩니다. 뭐 이제 테마를 써서 무슨 글을 쓴 게 아니고 편지예요. 감옥 안에 있는 본헤퍼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책에는 그듭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생을 마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중간에 무슨 정말로 그 큰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혹시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많이 질문해요. 목사님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은 아직 살기가 괜찮은가 봐요. 전쟁 날까 봐 두려워해요. 그 이북 사람들은 전쟁 나기만 바라고 있거든요. 배고프니까 전쟁 나서 좀 이렇게 살 길이 열릴까 봐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80, 90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뭐 염려들이죠. 그 뭐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또 정말로 값어치 있게 살 것인가? 뭐 그런 질문인데요. 자, 뭐 이게 무슨 감동적인 말씀이냐? 누구나 다 해보는 고민이지. 그럼 내가 누군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건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한 장을 더 넘겨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돌연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죽음은 어떻게 끝낼 것인가? 뭐 하다 죽을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이런 말이 딱 나오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이거 옳은 질문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질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리석답니다. 보네프는. 그러면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나니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벌써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모세. 자, 모세가 여러분 그냥 모세가 바로 궁전에서의 왕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 자기 민족인 줄 알고 이 히브리 노예가 로마의 병정에게 맞는 걸 보고 가서 치고 죽여버립니다. 이러고 막 길길이 뛰고 그냥 엎어지고 날고 뛰어보니 모세는 거기서 자기 민족을 구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리라. 그리고 왕궁을 뛰어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80이 되어서 이제 인생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백발을 이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서 모세가 인생이 끝납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모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80대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더니 네가 가서 출애굽하라. 내 백성을 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백양목 같은 40대 날 부르시지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자, 다 종합해 보니까 모세가 여러분 그냥 실패를 하고 왕궁을 뛰쳐나오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왕궁에서 40년 살고, 그리고 지내가 보니까 80 돼서 인생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내 백성을 출애굽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군사가 없습니다. 내가 군사가 있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좌절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교만하거나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믿으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내 자식들이 잘 될 것인가? 내가 병 안 걸리고 살 것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 지내놓고 나면 내가 나의 경륜 속에 너를 딱 붙잡고 있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심이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또 내가 똑똑해도 똑똑한 것 때문에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의 경륜은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번 11시 예배 설교를 들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쫓아가노라.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잡아갔던 사람이에요. 체포하러 다녀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꼬꾸라져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알고 보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부터 어릴 때 태어나서 학문을 하고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벌써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붙잡고 있었다. 때가 되매 그를 부르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불같은 사자로 사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우리는 하루하루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큰 경륜 속에서 볼 때는 나의 선택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목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정도 여러분 경남 거창군 운양면 동우리 327번지에서 났어요. 제가. 더 이상 길도 없고 동네도 없습니다. 그 시골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에서. 그래서 내 친구는 지금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결혼하고 지금도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욱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서 오늘 효광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무 상상도 못했더니 그 내가 뭐 똑똑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분 그 부족해서 탈락된 겁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붙잡기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필요 없어요.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면 성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요,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려운 시대가 자꾸 다가오는데 만 가지 염려가 되다가도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 돌아요. 사랑하는 종아, 염려하지 마라. 네가 내 경륜 속에 붙잡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족장인데, 이거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체면이 서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경륜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서십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간음한 자입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붙잡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못되면 어떨까, 그거 걱정하는 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비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이다. 신비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자기는 이런 거 전혀 몰랐다가 성령 받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사실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을 벌써 받았다. 하나님의 경륜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비가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10살 때 여러분 알았습니까? 20살 때? 아니요. 30이 훨씬 넘어서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몇 살이 어떻고 지나간 과거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신비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민 중에 제일 가는 고민은 무엇이냐?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항상 묻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모처에서 어느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럼 믿어지십니까? 물어봐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공부한 걸 물어요. 그렇게 물어야 되고.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서 딱 중요한 것을 딱 묻습니다. 믿어집니까? 물어봐요. 예, 목사님, 그 믿어집니다. 그래요,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제 대답을 좀 잘못하면 어때요? 좀 틀리면 어때요? 이게 믿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총적 경험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참 잘 안 믿어져.
아이고 남편이 뭐 출근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 저러 집에 오는 것인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인가, 아내가 뭐 요즘 뭐 자꾸 뭘 거울 앞에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게 참 믿지 않고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요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나서 어디 갔다 왔는지 말도 안 하고요, 내가 이거 믿고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백부장에게도 위대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란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철학적, 지식적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차게 아까 제가 믿습니까 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여러분 확신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은요, 억지로 내가 믿는다고 해서 아멘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증거를 하면, 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상황은 여러분 뭐 남북한이 갈려져 있고 지금 뭐 나라가 어수선하고 여러분 막 건강도 안 좋고 뭐가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막 암울하고 자식들도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로 잠이 안 오는 이런 많은 이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왠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증거입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마음이 평안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간증입니다.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 측을 바라볼 때 좋은 기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막 나를 막 섬세하게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역사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믿음은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큰 모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막 식구들 데리고 갑니다. 사막을 그냥 갑니다. 물도 없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이런 배를 내려면 120년 동안이나 짓습니다.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증거를 지팡이를 보고 딱 실험하고 딱 믿고는 그걸 보고는 바로 쳐들어갑니다. 왕래 내 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엘고온이라고 해요. 온이는 역사네. 엘고온은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만 보면 엘고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닌가? 엘고. 그래서 영어는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에너지로 변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 에너지다,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나에게는 파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렇게 내가 믿어야지 그래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평안이 생깁니다. 기쁨이 강물처럼 솟아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따라할 때 세 가지 했습니다. 믿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소망. 이걸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역시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은사라고 성경 말하게 됩니다. 사랑의 은사.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어라. 그 사랑의 은사니라.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면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결혼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딱 한 마음만 돼 있으면 겁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겁날 것. 뭐 가나안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면 20개월 쌀 한 포대 여러분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한 포대 하면 집집마다 한 달에서 2달 삽니다. 그것도 안 되면 65세 이상 되면 쌀 정부에서 한 20만 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합해지질 못하고 서로 밥 먹질시하고 미워하고 할 때 그는 여러분 고대 강실에서도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사가 불안하고 우울증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겁날 것이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효강교회에서 두려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은요 연애 시절에 자꾸 이제 연애를 한 5, 6년 했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아니 연애를 5, 6년 했는데 뭐 결혼을 할까 말까 합니까? 그럼 결혼하세요. 뭐 이렇게 좀 그랬더니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걸레이를 만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20년 전. 목사님 그때 자꾸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잘못 결혼했잖아요. 나보고 또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럼 뭘 그렇게 잘못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연애할 때부터 이 아내 부인의 얘기예요. 연애할 때부터 레스토랑 이렇게 이를테면 여러분 무슨 그 햄버거 파는데 뭐라고 그래요? 롯데리아 또 맥도날드 그렇죠. 그런데 가면요 이 남자가 이런데요. 그러면 여러분 커피 한 잔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햄버거 하나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자는요 자기는 커피 시켜서 햄버거 먹고 그 애인 그 여자한테는 물 먹으라 그러는데 물 그냥. 그래서 그때 내가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 그게 사랑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각 때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잘 살라고 사람이 좀 이 뭡니까 이게 좀 야물고 경상도 말로 말할게요. 야물고 막 이래서 자기는 뭐 괜찮다고 생각 결혼했더니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바지를 하나 사러 갔는데 옆에 쫄쫄 따르는 거면서 비싼 건 안 된다. 비싼 건 안 된다. 입지 마라. 그 손도 대지 마라. 저쪽 누워 있는 쪽으로 가자. 누워 있는 바지 한번 싸다 말이야. 20년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헤어져.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외식을 한번 나가도 그런데요. 안 된다. 비싼 건 안 된다. 막 메뉴판을 자기가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런 남자를 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낄 때 아끼더라고.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갔으면 오늘 마음껏 먹어. 딱 이렇게 나가야지.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를 대출 내더라도 오늘 시커 먹자. 이런 남자답게 말이야. 좀 그래야지. 비싼 거 못 먹는다고. 자기는 커피 마시고 너는 물 먹으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짠돌이하고는 못 살겠어. 그게 짠돌이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선물, 사랑에 가지는 그 활력에 의해서 아주 여러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내 주변에도 짠돌이 또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렇게 짠데도 자기 부인에게 한 달 용돈을 1,000만 원씩 주는 사람도 봤어요. 용돈으로만 써라고 1,000만 원 살림 그거 하는 거 말고요 용돈으로 1,000만 원 준 거 봤어요. 그렇게 짠돌이가 나하고 밥 먹어도 목사님 10,000원 내세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만할까요? 부부싸움 붙여. 자, 그만하게 이제 알아들었으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면 저절로 따라갑니다. 저절로 갑니다. 그게 저절로 되어집니다. 나는 굶어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합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한다.
그리고 그냥 부부에 가서 볼 때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여러분 우리 엄마는 닭을 싫어한대요. 세상에 닭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은.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잘 키웠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저절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걸 못 배워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했습니다. 뭘 배웁니까? 사랑을 배워서 하는 겁니까?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내를 반드시 말씀드려야 돼요. 인내는 높은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어떤 결심도 얻지 못합니다. 학생이 인내해서 여러분 그 졸업을 해가지고 또 진급을 해야 되는 거. 군인이 인내해야 전역할 수가 있는 거. 아니면 감옥 갑니다. 여러분 회사도 여러분 어려움이 많아요. 인내를 해야 과장되고 부장되고 또 올라가는 거고요. 결혼 생활도 위기가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인내하고 그래서 훌륭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것도 인내하지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 있어도 불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가 어디서 오느냐?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인내 못합니까?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못하겠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견뎌내요? 여러분 병에 걸려도 의사가 3개월만 하면 이거 완치됩니다. 이러면요 3개월 참는 거 문제도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치료해봐야 합니다. 이거는요 인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기르는데 여러분 어떤 고난도 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소망 중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잘 될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다 함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어떤 일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정녕 하나님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이제 많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보는 거 아닌가? 부활의 아침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보기만 하면은 십자가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 누가 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통 사람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이렇게 막 생긴 게 비슷하니까 같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천만 대단히 잘못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선물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